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편의 편집자가 모세 오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을 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권이 창세기고 뭐 2권이 출애굽기고 3권이 레위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시편의 편집자가 모세 오경이 즉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시편을 편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편집자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내용상 이제 율법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집자는 이런 율법시를 시편 맨 앞에 놓아서요,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구절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편의 편집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중요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묘사하는 모습,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모습, 이것은요, 죄를 향해 빠져들어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따라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2절에서 오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오히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묘사와 같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은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이제 시냇가에 심는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과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항상 열매를 풍성하게 맺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이 텅텅 비어서 너무나도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텅텅 비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알곡과 쭉정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6절은 다시 한번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길입니다. 길. 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각각 시들이 다 독립적입니다. 원래 다 독립적인 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해석할 때 막 문맥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의 시를 독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1편, 2편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혹시 같은 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원래 시편의 1권은 3편부터 다윗의 시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표제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다음에 4편은 다윗의 시, 5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시편 1권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우리 1편, 2편은 표제가 없죠. 그렇죠?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2편을 결국은 표제, 시편 전체의 표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서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편, 2편이 그럼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1편에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아수에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2장 마지막을 보면 네, 복이 있도다로 끝납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끝나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앞과 뒤에 똑같은 것을 한 번씩 배치를 해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길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6절에 우리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했죠.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편과 2편이 굉장히 비슷한 맥락 속에서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해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의 시였는지 두 개의 시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편집자가 두 개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앞쪽에 시편의 가장 앞쪽에 서론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두 편을 조금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편의 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의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1편 6절로 돌아와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 이 인정하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것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알다, 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들을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요, 그냥 나 너 알아. 요런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부부관계.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시편 2편 마지막 절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마태복음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 큰 길,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유치부 설교하는데 아이들한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맨 앞절에 있는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시작되는 게 사실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와요. 팔복. 좀 유명한 거죠. 팔복. 자, 이 히브리어로 아수에레라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좀 바꾸면 마카로이오스 이렇게 가요. 이제 마카로이오스. 그래서 마카로이 오이 똑같은 말이에요. 마카로이 오이로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 처음에 시편에 처음에 시작되는 게 아셀에, 여기는 마칼라위 오이, 사실 똑같은 걸로 시작되는 이것도 신 거예요, 결국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래요. 화평하게 하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욥 배웠죠. 욥에 관한 얘기들 들었는데, 욥처럼 막 엄청난 부자, 이렇게 돼야, 부유하게 돼야, 잘 살아야 우리는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유하고 편안하고 배부른 삶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결정적으로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3절과 8절에, 이게 3절과 10절이죠. 팔복의 처음과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뭐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이거 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대라고 하죠. 누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해요. 오리를 같이 걸어가게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라고 합니다.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애통한 거예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힘들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산 삶의 모습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좁은 문으로 가는 협착한 길, 힘들고 괴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서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복된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길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